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 봄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는데 각각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령할 일들을 잘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3월이 되면 또 다른 시작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어저께 집사람하고 운동을 좀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옆에 보면 이렇게 주말 농장 형식으로 이렇게 가벼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위에 눈이 가득히 쌓였어요. 그냥 너무 예쁘게 쌓였는데 보이는 풍경은 되게 예쁜데 코로 들어오는 냄새는 별로 안 향기롭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나 싶었더니 그 땅 주인이 이미 농사를 준비하려고 거기다가 눈 밑에 깔린 시커먼 것들을 이제 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덮인 눈은 굉장히 좋은데 냄새가 그 눈을 뚫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일을 위해서 벌써 세 달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농사꾼들이 맞이하는 3월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3월이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입생이 맞이하는 3월하고 또 졸업생이 맞이하는 3월하고도 또 다르겠죠?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제는 또 저희 집을 이렇게 보러 온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은 아마 좀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나름 이렇게 저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1월 첫날 새해를 시작한다고 새 마음을 가졌었고
또 이제 구정 설날 지나가면서 또 다시 새롭게 한번, 그러더니 벌써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하면서 3월을 시작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히게 올해는 3월 맨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은 우리가 좀 부활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성경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이 육체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이렇게 자주 불렀던 찬송 하나가 오늘 새벽에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별나라 우주에선 우주복 입어야 살 수 있어요. 푸른 바닷속엔 잠수복 입어야 살 수 있지요.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육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옷이다. 그게 이제 그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땅에 속한 육체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그 나라에 적합한 것을 또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염복을 입어야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체 말고 새로운 몸, 그것을 분명히 입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에 44절에 보면 그래서 육의 몸과 함께 또 다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4절을 좀 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비유로 들었던 농사꾼 비유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농사꾼들이 분명히 갖다 심은 씨는 그냥 알갱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심었는데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모양의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도 피는 그런 모습의 이런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지요. 결국 이전 모양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했을 때 결국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새봄이 되면 우리는 그런 부활에 대한 비유를 잘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비유는 그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아서도 또 썩어져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몸은 그렇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똑같은 씨앗 알갱이를 뿌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와 죽은 씨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씨는 들어가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모습이 드러나서 더 많은 시간을 살게 되는데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씨, 안에서 썩어버렸든지 아니면은 불에 익혀져서 겉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으나 안의 기능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 씨라면 그것은 들어가서 똑같이 썩기는 썩는데 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었던 그 장절의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오직 옷 입기를 힘써라.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신령한 몸을 입자,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부활을 사모하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고 들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좋은 것이냐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좀 수고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의 일, 그 썩지 아니한 일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가 오셔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이유도 바로 아버지의 그 일 때문에 수고하신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모든 수고, 맨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던 모든 수고도 결국 목표는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달 동안 좀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 주의 일을 저는 부활의 일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는 것이 과연 뭘까? 목사처럼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아니면 교회에 다 맨날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맨날 나가서 전도지만 돌리고 하는 게 과연 주의 일일까? 일이란 것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이렇게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다 직장 다니시는 여자분들도 많은데 집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뭐 별일을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집사님들이 뭐 그냥 네 그러고 웃는 분도 있지만 조금 까탈스러운 분들은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자기는 놀고 사는 게 아닌데 왜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직장 다니는 걸 일, 그러니까 돈 버는 걸 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분은 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한참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업주부의 노동을 가치로 환산을 하면 뭐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깥 집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돈 벌까? 결과적으로 가정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돈 버는 일과 집에서 밥해 먹이고 애들 돌보고 학교 잘 가게 하고 돌아오는 애 잘 맞아주고 이것도 결국 어찌 보면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가서 돈을 들고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비를 해보면 영적인 일이라고 티가 나는 일은 주의 일, 부활과 상관되는 일, 그렇지 않은 일은 그냥 노는 일,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신령한 사람, 부엌에서 덜그럭대고 있는 마르다는 육적 사람, 자꾸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음식을 걷어 먹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잘 먹게 하는 일도 주의 일, 그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일도 주의 일, 애기 엄마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애기를 들쳐업고 공원을 뺑뺑 도는 일도 주의 일. 결국 이 일이 뭐에 연결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술집에 다 쓰고 도박판에 다 썼다. 그럼 그건 일한 게 아니죠. 실제로 보면 가족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도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죠.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일의 경중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고 사모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르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결국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히 내가 알았던 다른 예수 믿는 자들과 다르다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됐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의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일에 한 걸음 다가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매번 여기 와서 살고 일하지만 결국 그런 일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또 부활과는 또 상관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것은 꼭 모여 앉아서 뭘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신령한 부활, 신령한 몸을 입는 일로 잘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이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부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영감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활에 이르도록 할까?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부활에 이르도록 할까? 예수께서 어떤 제자는 네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하시더니 어떤 청년에게는 돌아가서 네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를 버려서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그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이는 이 일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일로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부는 주부의 일로, 학생은 학생의 일로, 직장은 직장인의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일에 정말 적용하고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자꾸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해결되는 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부활까지 갈 거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그래야 이 땅의 일로 낙심함도 없고 이 땅에서 조금 뭐가 되었다고 자긍함도 없이 마지막 날 입을 그 신령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우리가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텐데 3월 한 달 동안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주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농부가 결실을 준비하며 지금부터 땅을 갈아엎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시간을 어떻게 부활을 거두고 어떻게 신령한 몸의 영광을 거두며 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육체의 삶도 살 것인지 잘 지혜와 영감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을 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하며 힘쓰며 행하는 모든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감동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일에 부활을 사모하는 수고로 연결하려고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부활을 많이 사모하는 한 달로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들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